구원,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으로 구원,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른데 이름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여기는 동명사인이 있네요. 근데 좀 곤란해요. 이름은 다 똑같은데 굉장히 좀 곤란해요. 다 김땡수네요. 저희도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병원 가면 그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승건, 승민도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고, 요새 이제 로이 이런 이름도 꽤 많더라고요. 로운이라는 이름도 많죠. 예, 그래서 성은 다르지만 근데 성까지 똑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가시면 그냥 아무 강의실이나 열고 요하나, 한나야 이렇게 부르면 주변에 한나 이렇게 돌아보면 한두 명씩 꼭 돌아봐요.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동명이인이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논쟁을 좀 갖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이게 침례 베풀던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적은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을 보면은 30절 말씀에 침례 베풀던 요한이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하고 우리 요한 공동체는 점점 약해질 거다, 쇠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쭉 31절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냐면, 제자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좀 경계하고 있죠. 예수 공동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 같아, 인기를 뺏기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침례 베풀던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말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뒤에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를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랑 예수님이랑 한 대화 내용 뒤에도 이제 요한이 온갖 자기 내용을 첨언을 해놔요. 이게 어떤 의미였다, 영적인 의미였다, 이제 그런 내용처럼. 그래서 이 일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그 사도 요한이 지켜보고, 나중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침례 요한은 땅에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이게 엄청 다르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학을 적어 놓은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이인의 침례 베풀던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누구의 고백이든지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오신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다. 네. 이 요한은 침례 베풀던 요한인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이 이 의미를 썼어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위에서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공중에서 왔다, 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새로운, 새로운 상태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저 위에서 완전 새로운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말이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이면, 요한은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침례 베풀던 요한이 이 고백을 남긴 것이라면,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고 나는 땅에 속한 존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높여드리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한테 배워서 이렇게 전해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보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슈퍼북에 나왔던 분인데, 혹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 맞아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인데, 욥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사탄. 네,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내가 욥 괴롭히면은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저쪽 구석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위로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죠. 그래서 욥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억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계속 38장에 올 때까지, 욥기 1장부터 38장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다가 갑자기 38장에서 폭풍이 확 몰아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서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파도가 신기하죠?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물론 가끔 큰 풍랑이나 이런 게 올 때는 넘어가지만 평소에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쵸? 별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찮아 보이는 저 작은 동물들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욥,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다 아냐? 동물들 언제 어떻게 태어난지 너 다 아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당하던,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어 하고 당당하던 욥이 막 당당하게 저 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인 나는 절대 모르는 그러한 엄청난 초격차를 욥이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뭐 제사 잘 지내고 나쁜 일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뭘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욥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대답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니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별자리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거를 보고 계셨으니까 분명하게 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분이 저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증언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요한의 침례가 맞냐, 예수의 침례가 맞냐, 그런 이야기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요한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하나님의 성계심을 인정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할 만한 그게 돼요. 긍지예요, 긍지.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을 하죠. 여러분, 계약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계약 당사자끼리 우리 서로 이런 약속을 합시다라고 문서에 이렇게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하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그 종이를 주고받으면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계약이 완료가 된 걸까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절차가 남았죠. 네, 거기에 뭘 찍어야 돼요? 도장 꼭 해야 되죠. 그쵸? 도장을 꼭 찍거나 요즘은 자기 이름을 친필 서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고대 시대에는 특별한 가문의 문장 같은 거, 문양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찍어야 그 계약이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저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신 알아, 뭐 하나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을 나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삶 마지막 할 때 나오는 내용이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억나세요?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이미지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지구를 골프공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우주는 골프공을 놓고, 태양은 그 골프공을 놓고 제가 다리를 크게 벌려서 한 바퀴 삥 돌면 그 지름이 태양의 크기래요. 태양이 엄청 크죠? 지구는 요만한데 태양은 이만해요. 자, 그리고 그 태양, 그 커다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원반처럼 돌고 있는 그 행성들, 그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라고 해요. 그것을 태양계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생명의 삶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긴장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생명의 삶의 모임에 지금도 떨리는데, 이 생명의 삶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2명 중에 한 명은 천문학 박사예요. 천문학 박사님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명은 천문학을 전공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별자리와 우주를 설명하는 일을 하는 교육 전문가가 어쨌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저는 그 2명의 박사님과 전문가 앞에서 태양이 이렇고 우주가 이렇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도 큰데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더 크죠. 그런데 이 태양계 또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태양계의 크기가 우주에는 엄청나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재보려고 애를 써요. 우주의 크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냥 우주의 크기는 무한할 것이다, 계속 또 확장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커지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그 벌레 같은 나, 우리가 나를 낮출 때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겸손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말이 아니죠. 벌레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고 알려주시려고 승민아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힘이 센 사람도, UFC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주세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살아주신다. 내가 좀 잘못하면 보기 싫어서 떠나가시죠. 아유, 너 이 나쁜 놈. 또 말도 안 돼. 저거 확 가버리시죠, 그냥. 그리고 막 들락날락 하시죠, 막. 그러세요? 내가 잘하면 또 왔다가. 또 좀 하면 또 갔다가. 그러세요? 아니요. 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계속 머물러 계세요? 막 잘못하는데도? 왜 계속 머물러 계세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주세요. 또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은 것 같지도 않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본질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고요. 이거 악수 기억나시죠? 로마인 악수법 기억나시죠? 내가 손 놔도 누구는 내 손을 안 놓으신다? 예수님 내 손 안 놓으신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님도 너 버렸어. 네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너 안 도와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마귀가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어떤 분이 계시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자녀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떠나게 만들거든요. 아이들만 두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옆에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또 누구 믿고? 부모님 믿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 근데 부모님 나가세요. 수련회 끝날 때 오세요 하면 또 이제 눈치 보고 잘해요. 열심히 하자는 대로. 부모님이라는 어떤 대상이 계시면 내 마음에 또 뭔가 약간 여유가 생겨.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도 안 도와줘.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또 어떤 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또 도전하지 뭐. 또 해보면 되지. 이것을 궁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넌 안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때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혜를 주세요. 이 방법대로 했더니 우와 이게 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은사, 재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성도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로움에 대해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찔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언제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함께 거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막 와가지고 무슨 마가복음도 풀어주고 요한복음도 자기가 막 풀어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헛소리다.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온 우주의 통치권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대요.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대요. 여기서 맡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맡겼다라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더 하시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한 뒤에가 아니라 이미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끝났다는, 위임이 끝났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두 말 세 말 안 합니다. 그냥 분명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지 라고, 나도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든지 사도 요한의 해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이 하시는 증언은 참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 사, 화, 복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지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엄마 나도 나중에 기회 되면 예수님 믿을게. 왜 나중에 믿어요? 지금 믿으면 되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지. 예수님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가 숨기려고 했던 위경 에녹서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기독교가 숨기려고 했대잖아요. 기독교가 숨기려고 했다. 이거 요새 유튜브에 또 괜히 이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 막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몇 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몇 권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0,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나 다 외웠잖아. 다 외웠잖아. 성경 있습니다. 알죠?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 정경이다. 이것만 인정한다라는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66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을 감추고 있는 에녹서라는 게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숨겨진 비밀, 기독교가 알려주지 않는 뭐 어떤 구원받는 진실, 막 이런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이걸 막 찾아봐요. 그리고 연관된 내용들을 막 찾아봅니다. 이것도 비슷한 위경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위경, 외경. 잘못된 책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영생을 얻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떤 숨은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비밀로 숨겨놨다고 했어요? 아니면 밝히 드러냈다고 했어요? 밝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즉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기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저와 승건이, 승민이, 여러분들, 로운이, 로이,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뒤에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모든 효력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몰래 감추어져 있어요? 아니면 너무 환하게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환하게 다 알려져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승건이 승민이도 성경만 피면 곳곳에서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은밀하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태양처럼 밝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또 아까 이미지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예수는 싫어 그냥. 왜냐하면 그게 진짜 길이니까. 예수는 싫어. 다른 어떤 게 있겠지 하면서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또 행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 오늘도 예수님 닮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